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사랑으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사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주님 그렇습니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임해지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찬송.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맑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주님 그랬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해 주소서. 오늘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적은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쌍히 계셔서 주여 긍휼히 계시고 은혜 주소서. 오 주님, 내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주여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 하나님 이래 주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하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소서. 오 하나님 참으로 주소서. 오 주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결이며 늘 한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영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인류를 이 시간에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원하여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파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보시옵시고 들은 대로 보시는 대로 우리를 당신의 장중에 품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상을 다스리고 취하되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 우리 풍습 모든 것들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부르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이곳에 지게표로 삼아 우리 열린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아름다운 종 하나님 우리 김혜영 목사님을 종으로 세워 리더자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사 헤아릴 수 없는 무수의 영혼들을 불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케 하시니 모든 심령들이 주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가는 기이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생명의 빛으로 밝혀 우리 하나님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서 그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이 갈기갈기 찢어져 하나님의 상처에 입었는데도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그 십자가 되어 있는 영광을 바라보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도 행하시오 그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니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오직 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와 기도합나니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선자들을 통하여 이루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실제화되기를 원하와 기도합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대통령으로부터 평민의 일까지 또 아버지 정비의 모든 아버지 부서 아버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또한 아버지 교육부 아버지 하나님 군사 교육 과학 기술 모든 분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리더십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그리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저들이 모든 부서의 리더십들로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버지 선한 영향력 있게 있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심히 좋았다라고 이끌음을 받을 줄은 아버지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 아버지 세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꿈꾸는 귀한 시간이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 540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걸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에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93쪽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25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이죠.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이래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연옥 사모님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드리며 우리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되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주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원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재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러 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다 받으시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걸음 그 말씀 위에 하나님 믿음을 두고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 하나님 믿음의 소망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 내려 주소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드렸습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예롭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생명의 하나님 멸류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물도 드렸습니다. 받아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대고자 합니다. 주여 믿음의 평화로운 축복의 언덕이 되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위원으로 또 하나님 찬양대로 반주자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소서. 예배를 위해 숨어서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섬기고 묵묵히 하나님 또 교회 쓰레기를 치우고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이 영화롭게 보시고 그 삶을 하나님 참으로 늘 붓골같이 지켜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한 가정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생명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외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과 영상 설교를 홍보함으로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수전도가 매주 토요일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2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항전직 피택 투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더 특별한 우리 소식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가치혁명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큰아이죠. 27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설교하러 나오시기 전에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기도한 걸 봤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좋은 말씀을 달라고 기도한단다. 그랬더니 대뜸 저희 큰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재미없어요? 이랬습니다. 좋은 설교로 좋은 교회를 세우자 하는 것은 목사의 꿈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소명을 받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결정해야 하고 결단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 여정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에 목숨을 걸자는 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성경적 교회 원형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유혹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교육과 어떤 시스템 이전에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예배와 설교에 집중하게 되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로 나가 예배하겠다는 모세의 제안에 바로는 멋진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협안이 오늘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 예배하는 거 참 좋다, 인정한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되 이 애굽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신분과 본질은 달라지면 안 된다. 너희는 노예이고 너희의 생각과 가치관은 변하면 안 된다. 예배는 드리되 여전히 변함없이
그 생각과 가치관을 품고 드려라. 이것이 바로 바로 왕의 제안이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떠나지 말아라. 예배하는 거 인정할게. 이 작전이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사탄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내 가치관과 정신과 삶은 세상의 말뚝에다 박아놓고 살아라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줄을 붙들고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순종하고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작전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세상의 자연인지 그래서 구분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 삶은 언제나 항상 세상 애구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뚝을 밟고 뽑지 못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며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애굽의 생활에 묶여 삽니다. 이런 사람은 때로 사탄의 병정노름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더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멸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에 상처를 남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광신도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박해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때로 사탄의 선전물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봐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적당하게 세상에서 화목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모나지 않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나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정적이지만 봐라, 내가 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보다 잘 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비웃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한 사람, 그는 종교인이 될지는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못합니다. 그에게 종교적인 형식은 있을 수 있고 직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평생 갈등하며 죄책감에 매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아무런 부담 없이 종교인으로 지내다가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구원받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 왕의 타협한 오늘 이 시대도 사탄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모세의 대답은 아주 믿음으로 단호했습니다. (8장 26절에) 이렇게 모세가 여러분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 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여러분 아십니까? 애굽 사람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 거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물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물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어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 물질을 위해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때문에 부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세상 즐기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섞고 있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타협안에 실패한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려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래, 가라. 그러나 멀리 가지 말아라. 이 의미는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아라. 신앙생활 해라. 그러나 열성부자처럼 그렇게 믿지 말아라. 티내고 믿는 거 꼴불견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찔찔끌찔끔 눈물 흘리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열심을 다해 믿어라. 그러나 멀리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혹에 우리가 여러분 몇 발짝을 못 가고 자꾸만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성적이고 진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다고 하면서도 발목만 은혜의 강물에 담그고 찰싹거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릎까지 담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응답을 곧장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슴까지 담그고 살아갑니다. 예배에 감동을 받아요. 기도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못합니다. 온몸을 담그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맡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 빠져 죽는다. 내가 밥 먹여주고 집 주고 혼을 입혀주는 거야. 이 애굽에 있으면 그게 해결돼. 애굽이란 거 너 알지 않느냐? 풍요로웠어. 부족함이 없어. 넘쳐. 예배하고 돌아와. 여기서 풍요로운 거, 먹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돌아만 와. 이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와가서 애굽에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타입하며 좋은 게 좋다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혼자 열심 내고 흥분하고 그러지 마라. 여기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생각해요. 좀 고고하고 품이 있는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어느 날 교황청의 발코니에서 주교가 토마스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는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고 주교가 토마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자랑을 했어요. 그때 토마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가 없어져 무력한 집단이 되지 않았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겁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신앙이 무력해졌을까요? 예수는 믿되 멀리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납니다. 예수는 믿되 품위를 지키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운 시선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집중도 받지 않으면서 고고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예굽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에는, 성도는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을 일으켜서 세계 최고 갑부 가운데 한 사람이 인텔사의 앤드류 그루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더라. 뭔가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더라 그랬습니다. 옛말에 있잖아요. 미친 놈이 고분을 잡는다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사탄의 머리를 깨고 집밥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상처를 안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우리가 버린 채 자꾸만 이 세상의 입맛에, 예굽의 입맛에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아니 간절하게 예굽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들을 애굽에서 떼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떼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거기에 미련을 두고 그쪽으로 가려고, 예배로 만족하고 나 기도하고 있어, 나 믿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저앉히십니까? 이건 여러분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저의 얘기도 해요. 저의 얘기기도 해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사탄의 유혹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굽에 묶어두려 했던 바로의 시도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타협안도 거절해서 이번에 세 번째 타협안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장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어떻게든지 패배시키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탄의 집념을 보십시오. 사탄은 한두 번 실패하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사탄에게서 여러분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자유이니까 너 혼자만 열심히 믿어. 남편도 존중해야지. 야, 아이들 다 컸잖아. 아이들 미래도 있는데
그네들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이게 바로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너만 가. 너만 가. 가족들은 존중해줘. 인정해줘. 이게 하나님의 얘기입니까? 바로의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개의 공동체 기관을 두셨어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이고 하나가 가정이에요.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그곳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그 공동체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나만 열심히 나라도 해야 돼. 나라도 열심히. 이게 멋있는 품이 있는 이해력이 많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의 말인데,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한 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말을 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내 아이들을, 내 남편을, 아내를 지킨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 혼자 가라. 이 사탄의 타협하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함께 데리고 예굽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열심히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탄의 끈질긴 집단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의 구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용하게 예배만 드리고 혼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나 열심히 예배하라는 바로의 유혹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내도 어린아이도 남편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이때 바로가 네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마지막 타협안이에요. 10장 24절입니다. 10장 24절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양과 소는 두고 몸만 가라는 거예요. 물질로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로까지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유혹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양과 소,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 주일학교 가는 아들에게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이 500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이 하나 다른 500원은 예배 드리고 오면서 너무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랬어요. 이 아이가 신이 났어요. 솔랑거리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아이고 그런데 실수로 500원짜리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500원이 떼굴떼굴 구르더니 하수도로 쑥 빠져버렸어요. 그때 이 아이가 아이고 어쩌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500원이 빠져버렸네. 하나님께 드리는 500원이 빠져버렸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애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 25년이 넘었죠. 저희 큰애가 27이니까 25년이 갔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헌금 설교를 하는 게 한 3번? 3번 정도 했나? 혹시 저기 집사님 우리 교회 지금 8년째 들으신 적 있어요? 못 들었죠? 8년 동안 하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3번인가? 무서워요. 헌금 얘기하면 성도들이 괴로워해.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목사가 편할까요? 아니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또 그냥 에이 교회가 여기뿐이야? 다른 옆에도 있는데 뭐 이를 갈까봐 시험 들까 그것도 여러분 두려워.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신 적이 있다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살았던 그 삶이 왠지 미련이 생긴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실 것이고 격려하실 것이고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당신의 그 고민보다 훨씬 큰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출애굽을 하던 밤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그 밤에 이제 바로가 출애굽을 허용을 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팡이를 잡고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팡이를 의지하고 광야를 가라. 그게 아니에요. 죽장에 삿갓 쓰고 좀 멋부리면서 광야를 가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무슨 도구냐면 양을 모으는 도구예요. 양을 모으는 도구. 애굽을 빠져날 때 양을 몰고 나가라는 거예요. 양을 몰고 너 나가. 이 지팡이로 양을 몰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왜 양을 몰고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 잡아 먹었습니까? 음식 그렇게 먹었어요? 굶주린 배 그렇게 채워졌어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였어요? 뭐였죠?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생수,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 그런데 왜 양을 몰고 가라고 하지? 하나님이? 이 양은 그러면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예굽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뭐였어요? 제사의 예물들이었어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제물로 생존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신앙인에게 첫 번째 생존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 물질은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신앙이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쓰이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넘치게 풍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물질 간 애착증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다 매놓고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예굽 광야에 가서도 여러분 다 가지고 나왔는데도 예굽의 그 음식이, 그 문화가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돌아가자고 그래.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만약에 물질까지 거기에 재산까지 두어졌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들은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내시는데 가장 큰 묶어두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의 눈과 가치관을 가지시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 평화로운 화평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몰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물질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물질이 적으나 많으나 근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물질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피곤한 삶, 피폐한 삶으로 몰고 가는 것도 물질입니다. 물질이 거듭나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것으로 내가 생존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고하신 것으로 나는 생존한다. 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도구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재물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삶의 피곤과 공고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 1000만이 되고 성도가 우리나라 8천만이 다 된다 할지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세속적인 가치관 대형교회 10,000개를 세워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바뀐 한 사람이 조그마한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 그 공동체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없습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 없이 교인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 그 신약성경 교회의 원형을 오늘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교인이 되어라.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 욕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너무 열정적으로 믿지 마라. 신앙은 자유이다.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너는 물질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네 생명이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부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김원태 목사님이신가요? 김원태 목사님이 만든 가치혁명이라는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취제를 세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인데 1800년대에 발견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외과 수술하면 마취 없이 수술했어요. 이게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였어요. 이분이 걱정을 했어요. 고민했어요.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2장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취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옳거니 이것이다. 그래서 수술용 마취제 클로포로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영국 왕실로 스컨디드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경의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말년에 제자들이 선생님은 조그마한 것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한 이제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심퍼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구세주라는 발견입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나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것을 발견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자꾸 하나님 애굽에다 말뚝박아 매어놓고 하나님 가라고 합니다. 또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파송송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니.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아멘.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우리 두 손 들고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 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역사 함께 하심이 주여 나의 가치관에 대변역이 있게 하소서. 위귀한 소망과 결심을 안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와 그 생업과 소원과 가정 위에 대한민국과 우리 열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